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큐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책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가? 혹시 유튜브를 통해 큐티를 묵상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디모데후서 주제를 별세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명을 마치게 되고 이 땅을 떠나 별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제자 디모데는 큰 스승인 바울 없이 혼자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저는요, 마음 같아서는 영원히 살아서 제 딸의 인생을 무한정 책임지고 싶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제 딸이 늙어 죽을 때 부모인 제가 그 손 잡아주고 내 딸이 편안하게 눈 감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싶은 게 진짜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언젠가 저는 때가 됐을 때 별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 딸은 제가 없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별세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뭔가 하나를 남겨줘야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전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없어도 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세를 앞둔 디모데후서에 유독 진리와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경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대함에 있어서 별세를 앞둔 바울에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 사실이 뭐냐? 오늘은 큐티를 할 때 이 16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보통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동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시면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숨쉬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쉬는 활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자 했는데 사람과 동물은 그 구조상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모든 만물은 영과 육의 결합체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에다가 각자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작동시킨 것이 동물이고 식물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독특한 게 사람의 육체가 완전히 완성됐어도 그 안에 영혼이 없으면 그건 시체지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육체 없이 영혼만 있어도 그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영과 육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숨결을 불어 넣을 때 쓴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단어와 완벽하게 뜻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경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담긴 정말 중요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 욕심이 있는 애들은 맨 앞줄에 앉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욕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그 교회의 가장 앞줄에 앉거든요. 그런데 앞줄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설교자와 선생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앞줄에 있는 사람은요, 종종 선생님의 침도 튀기지만 선생님이 말을 할 때마다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뭐겠습니까? 성도가 성경책을 펼쳐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숨길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럽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이 왜 진리냐라고 할 때 내가 성경책을 통해 도움을 받고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는 효과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느낄 때, 그때서야 이 말씀이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라도 성경책을 읽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책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면 진리가 되고 못 느끼면 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은근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요. 내가 성경책을 읽는데 내 마음이 지루해요. 내가 받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중요한 말씀과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그런데 어떤 구절을 듣고 읽는데 내가 감동받으면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어놓고 보관하거나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진리인 이유는 내가 성경 구절을 읽고 감동받았다거나 기분이 좋아져서 한마디로 성경책이 나에게 쓸모가 있어서 그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쓰여진 글씨는 점 하나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리다, 이걸 받아들일 때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귀에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단 이 말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 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말은 아브라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싫은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정말 괴롭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문제를 놓고 언제나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질병에 대해서 그가 들은 말이 뭐였습니까? 이 질병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놈의 만성두통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병원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두통의 치유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뭐냐? 그 두통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그 순간 귀에 들리는 말이 뭐냐? 그 부도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 말을 사람이 했으면 그 뺨을 때리겠죠.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바로 그게 계시이고 성경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에 찍힌 점 하나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기록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틀림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40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합치면 구약에만 3,600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른 종교의 경전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기록이 다른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믿는 신의 이름이 알라인데 꾸란을 보면 알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선지자인 모하메드가 말했다 뭐 이런 구절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은 그 경전 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직접 말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그 경전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를 신뢰하셔도 좋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장 29절만 봐도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구절의 표현이 성경에 400회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저술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인간 저자 40명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이 말씀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40명이라고 하냐면요. 이 40명은 그가 성경의 저자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40명이고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그 기록 어디를 봐도 이걸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구절이 없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기록을 제외하고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성경의 저자는 40명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26권의 저자는 불명확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책을 저술하시면서 각 나라의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일어나는 시비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글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글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인간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면서 성경책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그냥 하나님을 공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를 안 믿어요. 우리가 알라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의 존재를 안 믿지 그 경전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고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서 북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북미 대륙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우리 생각보다 카톨릭과 성공회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회가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개신교에 가까운데 조직이나 예배 의식은 카톨릭에 가까운 게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을 섞어 놓은 게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쯤에 이 성공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캐나다에 성공회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면요. 캐나다에 성공회 신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장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바로 대주교예요. 영향력이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재혼을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재혼을 했던 상대가 누구냐? 이제 신랑인 대주교가 결혼식장에 들어오고 이제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 신부가 들어올 때 수염 달린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캐나다 성공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동성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캐나다 성공회가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동성결혼한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게 비유로 되어 있거나 애매한 기록이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길 동성애라는 행위가 죄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대주교가 주장한 게 뭐냐? 물론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글을 썼던 1세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런 글을 쓴 건데 만약 바울이 21세기 사람이었다면 그런 글을 안 썼을 거라는 거죠. 그는 동성애를 찬성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평신도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성직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신자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죄라고 밝히고 있는 성경책을 먼저 공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고 사람이 썼으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인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성경책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책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 책은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졌을 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성경을 쓰게 할 때 그들에게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기록되도록 보존하시고 감독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과 개입하심이 진짜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나눠봐도 원래 그분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혼의 뜻을 접고 가정을 지켜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쓰시는데 그들의 생각과 움직임에 개입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쓰는 통로로는 사람이 쓰임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그 존 밀턴의 신라권을 아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요, 이 책이 총 1599절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집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밀턴이 이 대단한 책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그가 40대 초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력을 잃은 사람이 44세에 이 작품을 쓴 겁니다. 그러면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썼을까요? 방법이 뭐냐면 그가 영감이 떠오르자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가 낭독하는 그대로 이 책을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년 만에 이 책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책의 원본을 보면요, 필체가 다 달라요. 왜냐? 이 글씨를 쓴 건 존 밀턴이 아니라 그 구절마다 적는 걸 담당한 바로 그 사람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면 필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누구의 작품이라고 합니까?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존 밀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뭐죠? 성경이 쓰여질 때 그 통로로 사람이 쓰임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대해서
이 믿음이 정확할 때 가능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죄인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1.1회기라도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야 죄인은 바르게 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결혼을 하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해결하고 부부가 똑바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권위는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부정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르게 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루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붙드셔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 바른 길 가시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처럼 무지한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숨결인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성경책 66권의 한 글자라도, 그리고 여기에 찍힌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과 비틀어진 마음의 심령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르게 고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교훈하고 책망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오늘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이 없는 세상에서 똑바르게 주님 뜻을 향해서 걸어갔듯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향한 그런 100%의 확신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